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5절로 8절 1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로 8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김동훈 목사님이 나오셔서 바른 진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의 지지난주 설교, 이것을 듣고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으면 당신은 비정상입니다 라는 설교와 또 지난주 설교 5월 21일 설교 사면초가 오리무중 불가사의, 이 두 가지 설교를 우리 제2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강력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이 두 설교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 설교 이어서 바른 진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 그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 회복의 중요성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네,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과 같습니다. 은을 도가니에 넣어서 7번 단련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순수한 은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처럼 순결하고 순전한 진리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성경책에는 불순물이 없어요. 순도 100%의 진리가 성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모든 책들은 오류가 있고 불순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1%도 0.1%도 불순물이 없고 오류가 없는 순전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에서 야게의 아들 아굴은 이렇게 썼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거짓이 없는 진리이고요. 또 성경은 오류가 없고 완전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캐논이라고 하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여러분 굳건히 믿고 그 성경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의 진리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핵임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천천금은보다 귀하게 여기셨다.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온 천하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 한 글자가, 한 획이, 한 점이 그렇게 귀하게 담임 목사님이 여기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은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19세기 탁월한 신학자인 찰사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실제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 대하여는 확신을 갖고 신뢰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을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서 맨날 의심하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성경 볼 때마다 삐딱하게 보는 사람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근데 신앙이 잘 자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순결하고 순전한 진리를 담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진리의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진리를 담은 보화인데 이 성경의 진리가 타협되거나 왜곡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장로의 유전을 뒤섞어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들 외에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교리와 전통을 뒤섞어서 혼잡하게 만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았고 순전한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도 있긴 있죠. 근데 섞입니다. 사람의 교리가 섞이고 사람의 견해가 섞이고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섞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단은까지는 아니지만 성도들에게 안 좋은 영의 양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의사가 공통분모입니다. 양질의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매일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 유기농이 비싸면 몸에 알러지나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음식들, 뭐 채소라든가 또 뭐 몸에 뭐 그런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요. 그런 음식들을 매일매일 먹어주는 거. 그래서 그것이 1년 먹고 2년 먹고 10년 먹으면 그 사람의 건강에 바로 직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먹었다고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그러나 꾸준히 먹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변화는 진리의 말씀을 꾸준히 5년, 10년 이렇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진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면 잘못된 성도나 잘못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뀌려면 또 사람이 성도들이 바뀌려면 반드시 바른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바른 진리를 전해야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되어서 거듭나고 변화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분이 누군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오는 성도님.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성도님.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성도님. 제일 안쓰럽고 안타까워요. 학교는 공부 안 하고 빠지지 않고 가면 개근상이라도 주죠. 여러분 교회는요 빠지지 않고 나와도 회개하지 않고 참된 믿음 갖고 있지 않으면 천국 가서 개근상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지켜 불사름이 되리라. 불쌍한 거예요. 아니 교회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까지도 했는데 바른 진리를 몰라서 회개를 안 했어.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했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진 거죠. 또 행함에 따르는 믿음을 갖지 않아서 귀신들도 듣고 떠는 그런 수준의 믿음. 그냥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 앞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순종하고자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이런 믿음. 여러분 이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회개해야 성령의 역사예요. 본인이 교회 와서 아무런 은혜를 못 경험한다고 다른 사람도 못 경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회개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져서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도 않고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나님을 전혀 못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뭔가 바로 사람의 계명 대신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명목상의 신자를 만드는 것이고, 본문 말씀처럼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헛된 신앙생활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사람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변화시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라고 대답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영적 천재는 기도만 하고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가난케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왜 주일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가? 순전한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사람의 유전이나 전통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명목상의 신자가 되거나 형식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 자신도 한 1, 2년간은 교회를 다닐 때 주님을 못 만났어요. 주님을 못 만나니까 특징이 뭔가, 회개를 당연히 안 하고요. 기도 시간이 힘들어요. 옆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 기도 소리 들으면 또 방언 소리 너무 싫었어요. 주님을 못 만나니까. 그리고 설교 시간은 조는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긴지 못 알아듣는데도 그냥 그게 들려오지도 않고 억지로 들으려니까, 진짜 기억해 보니까 그때 주님 못 만났을 때 설교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와닿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1, 2년을 빠지지 않고 교회 다녔습니다. 성경책 들고. 아마 주변 사람들은 저기 신앙생활 제대로 하네. 왜냐면 한 주도 안 빠졌거든요. 빠지지 않고 성경책 들고 열심히. 그래도 성경 제일 좋았던 것은 2부 순서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니까 게임했던 거. 네, 요건 기억에 남아요. 여자애들과 함께 게임했던 거. 아주 재밌었어요. 그러나 말씀 시간은 저한테 무의미했고 기도 시간도 무의미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안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은 더 즐거워요. 기도하는 시간이 더 즐겁고, 말씀 듣는 시간이 더 즐겁고, 성경 볼 때 꿀송이처럼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제는 어떤 인류의 역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계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왔는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 여러분들 경험하신 거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명목상의 신자로서 종교 생활하는 것과 참된 신자가 돼서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똑같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저처럼 말씀을 안 듣고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저도 얼굴에 목사님 봤거든요. 그리고 멍 때리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저는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진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앉아 있다고 양이 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염소고 어떤 사람은 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위기라고 하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를 자초한 것은 이런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면 하늘의 진짜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거든요. 정광 의사님이 우리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번 주 설교인가 저도 이제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줄 때 이해를 못했는데 본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큰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 다 요 고백을 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전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함, 정말 고급진 그런 평강과 행복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찾을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위기를 바로잡으려면 바른 진리로 돌아가고 성경적인 진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가 개혁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펜사콜라 브라운서빌 처치의 부흥의 주역이었던 스테파닐 목사님은 죽기 직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신령한 놀라운 꿈을 꿨어요. 이 산사태가 벌어지는데 그 산사태로 인하여서 이제 엄청난 인명사고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 산사태는 바로 이 비진리의 말씀, 비성경적인 말씀이 수많은 영혼들을 목숨을 빼앗아간다. 가장 이 시대의 큰 재앙은요, 상품백화점의 재앙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는 거예요. 순전한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명목상의 신자가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80% 신자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비극이고 재앙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80% 가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성건성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고 진실되게 신실하게 하나님 모시기에 충성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수십 년간을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일을 행해 오셨고 또 대가 지불을 하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원이 다른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영적인 씨앗과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근친 결혼을 하게 될 때 유전자의 변형이 온다. 그래서 근친 결혼했을 때 그 자녀들이 다 정상이 없어요. 다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씨앗이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영적인 씨앗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너무 중요해요. 저는 정말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 다녀야지. 집 앞에 있는 교회 다녀. 교회마다 말씀의 수준이 얼마나 다른데요. 여러분 의사도 수준이 다 다른 거 아세요? 여러분 대학교도 수준이 다 다른 거 아세요? 여러분 정말 무명의 대학과 서울대가 합격을 했는데 누가 무명의 대학이 집 앞에 있다고 무명대학을 갑니까? 서울대학에 합격했는데 당연히 서울대학을 가죠. 교수진이 다른데, 가르침이 다른데, 수준이 다른데. 여러분 교회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성경적인 진리를 전하느냐, 이게 가장 첫 번째 기준입니다. 얼마나 진리가 옳게 분별된 진리를 전하는가, 얼마나 칼빈의 교리나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가르침, 성경 저자의 그 가르침 그대로 바른 해석을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교회인가,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에서 옥토박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100% 변화됩니다. 그 정도는 100%. 바른 진리를 전하잖아요, 설교자가. 그리고 성도가 옥토밭을 갖고 있잖아요. 100% 변화됩니다. 그 정도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무럭무럭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실 때나 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옥토밭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교회에 수많은 강해 설교와 제자 훈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리가 회복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목회자들이 교리를 진리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넣어버렸죠. 근데 그걸 답습하게 되니까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 알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의 계명이며 무엇이 사람의 유전입니까?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계명은 놀랍게도 이단 사설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들과 율법 교사들이 만들어내고 유대교 안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사람의 말씀이 사람의 전통이 유대교에서 받아들여진 유대교의 전통이 되어버리고 교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 시대에도 칼빈의 잘못된 교리들이 이제는 받아들여져서 정통 교리처럼 자리매김을 해버렸어요. 루터의 이신칭의는 맞지만 이신칭의 아닌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장로교 안에 들어와서 아주 뻔뻔하게 정통 교리인 양 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전하지 않으면 우리 같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 잣대로 우리를 보면서 핍박을 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들은 사람들이 정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유대교 전통과 교리들 중 일부가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계명이었고 이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지기 때문에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입니다. 이 칼빈의 가르침이 성경적인가? 루터의 가르침이 성경적인가? 대형교회 저 목사님이 지금 뜨고 있는 스타 목사님의 가르침이 성경적인가? 이것을 반드시 옳게 구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처럼요. 오늘날도 같은 가정을 통해 만들어진 각 교단의 교리들 중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자기 교단의 교리가 무조건 100% 옳다고 믿고 자신의 교리와 성경을 동일시합니다. 자기가 교단의 교리,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교단의 교리를 전하면서도 자기가 성경적인 것을 설교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리대로 설교하면서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비성경적인 설교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능력도 없고요. 베레아서처럼 성경을 기준으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분별을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일반 교회 성도인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맞겠지.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니까 맞겠지. 장로교 우리는 이단 아니고 장로교 교회니까 설교하시는 거니까 맞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반복해도 진리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게 오기 전에 한 세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제가 잘못된 교회를 만나서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어보니까 성경적인 지식은 없으면서 열심만 많은 교회, 제일 위험한 교회입니다. 성경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 지식은 없는데 막 열심은 뜨거워.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이었어요. 열심을 낸 성도님일수록 가장 피해가 심했고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른 곳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에 빛이 되는 말씀이 없어. 어디로 이끌어야 되는지 몰라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이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망망대해에 떠 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침판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의 역할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대낮에 빛과 같이 명백하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원을 갔죠. 신학원을 가서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근데 신학원에서 주요 직분을 맡으신 교수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순복음 교단의 신학원에 오셨으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영상 신학이 더욱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연구하여 뒷받침해야 합니다. 우리 순복음 신학이 좀 약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연구하셔서 순복음 신학을 강화시키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저는 듣는 순간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조윤기 목사님의 신학을 배우거나 조윤기 목사님의 신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단순히 조윤기 목사님의 신학을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데, 진리를 알고 싶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교단마다 교리가 다 다른데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교단의 시녀 역할을 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신학교 교수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교단의 교리를 분별하지 않고 그저 자기 교단의 교리나 신학을 더 견고히 하려는 마음만 있다는 것을 제가 신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닌다고 무조건 바른 진리를 알 수 있고 성경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교회 다니면 진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신학교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신학교 간다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신학교 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교리를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진짜 알고 싶으세요? 그럼 담임 목사님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진심으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열린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웬만한 신학교 비교할 수 없는 순도 100%의 그런 진리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의 책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진리가 회복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설교자가 진리를 혹시 알아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사람을 좋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왜 타협되는지 아세요?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게 되고 듣기 싫어하는 성도 떠나갈까 봐 성도들이 거북해하는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쓴 약이라도 줘야죠. 친엄마가 아니면은 쓴 약을 안 줄지 모르지만 친엄마라면은 애가 울어도 내 자식에게 꼭 필요한 주사라든가 쓴 약을 먹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식이 잘못되어 가면 엉덩이를 한 대 때려서라도 바른 가르침을 하고 책망을 하는 거죠. 옆집 아줌마가 우리 자녀가 잘 되든 안 되든 너 이쁘다, 너 그냥 좋은 얘기 쉽게 해줄 수 있지만 부모는 좋은 얘기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위험한 길로 갈 때 그것은 부모가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 할 때 목회를 더 이상 못하는 한이 있어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진실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싸구려 값싼 은혜를 지금 이렇게 전하고 구원파적인 설교를 하게 되었는가? 이 시대에 가난한 마음이 별로 없는 성도들에게 변화되라고 하면 듣기 싫어하거든요. 회개하라고 하면 듣기 싫어하거든요. 특별히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 듣기 싫거든요. 감리교가 존 웨슬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면서 감리교가 큰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역사적인 책을 보게 될 때. 근데 감리교가 그런 부흥을 맞이하면서 감리교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노동자층이었고 저소득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존 웨슬리의 그런 날카로운 말씀 앞에서도, 회개의 메시지와 거룩의 메시지와 완전의 메시지 앞에서도, 성화의 메시지에도 듣기 싫어하지 않고 달게 받았어요. 근데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중산층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어요. 그 다음부터 거룩하라는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라는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삶을 구조조정하려는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삶을 고치려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그걸 건들지 않으면서 설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한 거예요.
감리교 성도들이 목회자 대표들한테 편지를 쓰고 항의를 해가지고 더 이상 거룩의 메시지를 설교하지 못하게 하라. 완전의 메시지를 설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런 설교를 못하게 해서 그런 설교를 하면 교회를 퇴출시켜버렸어요. 감리교에서. 원래 그 메시지로 존 웨슬리의 그 메시지가 성화의 메시지가 주 테마인데 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감리교 목회자들이. 그래서 정의감에 이건 진짜 아니다. 그래가지고 변질된 감리교에 뛰쳐나와서 성결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변질되어서 성결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성결교가 지금은 또 장로교 제2중대가 돼버렸어요. 제대로 된 설교로 존 웨슬리의 가르침을 못 전합니다. 담임 목사님 꿈속에서 성결교 대표되는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 사명이 주어지는 것들을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지금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진짜 회개와 거룩과 완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전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들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이 제가 많지만 가장 제가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사고팔지 않으신 거. 이단 시비를 받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사고팔지 않으신 거. 영혼권이 달려있으니까 핍박을 감수하면서 진리를 사수하신 거. 저는 이게 가장 존경스러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공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담임 목사님 이미 지옥으로 크리스찬 책이 은혜 출판사에서 1위를 했잖아요.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이미 이제 명성을 얻었다고요. 진짜 쭉 가시면 담임 목사님 완전히 이제는 평탄대로로 열어지는 것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타협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만 해라. 한번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없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거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영혼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느냐. 수많은 영혼이 달려있는데 진리에 어떻게 내가 진리를 타협할 수 있느냐. 저는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고팔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정말 성도님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이 때로는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에게 자꾸 단 것일수록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단 것일수록. 잘 보면 단 게 참 몸에 안 좋은 게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단 거를 많이 먹어서 이가 다 썩어가지고 임플란트를 몇 개를 한지를 몰라요. 단 거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입맛이 입에서만 달면 뭐예요? 몸에 들어가서 좋아야죠. 몸에 들어가서. 입에서는 좀 쓰고 먹기 거북하더라도 내 몸에 유익한 것을 먹여야죠.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신 거 아시죠? 한국교회 대붕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오카노 목사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 성도들의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자꾸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회개하셔서 다행인데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한 것은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일을 하신 겁니다. 솔직히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진리를 전하셨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진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전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카노 목사님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뽑혔어요. 1위로. 여러분,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목사님은 진리에 있어서 사고 팔지 않는다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변질이 되어지고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 탓만 아닙니다. 성도들의 탓도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만 골라서 듣는 모습도 바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더 좋아하시죠. 회개하라는 메시지 하면 더 좋아하십니다. 더 귀 기울이시고 속 시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 교회는요, 인터넷 보면서 은혜 클릭, 회개 패스, 믿음 클릭, 거룩 패스, 거부감 있고 듣기 싫은 설교는 안 듣습니다. 자기가 딱 좋아하는 설교만 딱딱 들어요. 자기 귀에 달콤한 설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은 바른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합니다. 사울왕이 끝까지 사람의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잖아요.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싶어서.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옷을 붙잡으면서 백성들에게 나를 한번 높여달라고. 목회자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지지에 연연해버리면 목회자가 변질이 됩니다. 스타 강사가 되는 거예요. 스타 목사. 사람들이 열광하는 스타 목사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솔직히 긍정의 힘 같은 거. 스타 목사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듣기에 딱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회개가 빠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회개의 메시지가 긍정의 힘에서 빠져 있는데 그게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긍정의 힘은 정말 자칫 위험한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목회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 영혼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바른 목회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뉴욕에 가서 미국과 캐나다 청년들에게 수련회 말씀을 전하는 수련회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고민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청년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고 그다음에 한국 문화에 젖어든 친구들이 아니라 미국 문화 또 캐나다 문화에 젖어들어서 이 친구들의 눈높이에 어떻게 맞춰줘야 할까? 어떻게 전하지? 난 영어도 잘 못해요. 물론 통역을 하시지만 통역하는 설교도 처음 하고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웠는데 이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들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라. 그들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진리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캐나다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진리는 통한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진리를 전해라. 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 그냥 냅다 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나가버렸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세게 전했나? 그랬더니 의자 밑에 다 들어가서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숫자가 반 이상이 줄어든 거예요. 어디 갔지? 내가 너무 설교를 너무 눈높이를 너무 안 맞추고 내가 진리의 바른 진리를 전해서 다 가버렸나? 그랬더니 의자 밑에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안수하면서 하는데 저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저도 막 눈물이 나면서 주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이것이 진리의 힘이다. 이것이 진리의 힘이다. 여러분, 진리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됩니다. 진짜 진리는 그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막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면 반드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때 북미 집회가 끝나고 한 청년이 마지막에 저를 찾아왔어요. 영어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알아들어야 말이죠. 그래서 여전도사님 통역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전도사님이 통역을 해주셨어요. 그 형제가 이렇게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송하게도 영어를 못하시는 한국 목사님이 수련회 강사로 오신다고 하셔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영어 못한다고 이렇게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에 아예 참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찬양팀을 맡아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집회를 참석하면서 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고 저의 심령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전도사님, 여전도사님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누가 이 청년을 바꿀 수 있는가? 나는 영어도 못하는 이 형제 말처럼 나는 영어도 못하고 이 형제를 문화권에서 어떻게 자라온지도 난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그 진리가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프리카 수많은 영혼들이 목회자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아프리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수많은 세미나가 있는데 이런 변화, 이런 막 99%가 회개하고 정말 삶이 바뀌어버리고 이런 변화는 이런 사랑하는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뮤지컬 사역을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뮤지컬 사역을 할 때 겉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장로님 자녀였는데 삶 속에서는 죄가 계속 중독된 죄가 있었고 습관적인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형제가 통해 자복하면서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집회가 끝나고 저를 찾아왔더라. 그래서 자기가 더 진리를 듣기 원한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책도 선물해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형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목회자로 헌신을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신학대에 가서 지금은 좋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축도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참 제 마음에 깊이 공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읽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고 특별히 이 말씀은 사랑하는 교회의 부르심, 사랑하는 교회의 소명을 담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진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진리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영혼들과 교회들과 개신교와 선교를 생각할 때 이 진리는 무한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진리를 위해서 써주시는 것 자체가 항상 감사하고 감격이고 이것 때문에 대단한 동역자들, 귀한 사역자들, 귀한 성도님들을 붙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아모스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참된 진리를 듣지 못한 기갈이 개신교에 임해 있습니다. 전체 교회, 전 지구상에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요셉처럼 양식을 준비하라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세계적으로 살리라고. 그래서 요셉에게 17세 때 생애에 대한 두 가지 꿈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17살 때 저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계시적인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에 바알세불이 나옵니다. 제가 태산만한 검으로 태산만한 바알세불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 의미는 귀신의 가르침, 잘못된 해석과 가르침, 비성경적인 교리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목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신약 성경의 진리와 말씀이 개신교 안에 퍼져나가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교회가 정말로 교회되게 하고 초대교회처럼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성령이 일하는 교회가 되어서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지독하게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어서 감사합니다. 진리만 퍼져나가면 되고 영혼들만 구원받으면 되고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선교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아프리카 선교가 제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전체 교인 수보다 훨씬 많은 영혼들을 아프리카에서 구원하자. 대한민국은 목사들이 완악하고 신자들도 어리석어서 온전히 바꾸지 못할지라도 아프리카의 도시들과 나라들을 바꿔놓자. 아프리카 대륙을 바꿔놓자.
전 세계에 가능한 모든 나라들과 지역들을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놓자.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영적 전쟁을 위한 동역자들이고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클릭도 안 하면서 군사라고 할 수 있나요? 댓글도 못 달면서 군사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엄청난 진리를 전하는데 단순히 어렵다고 못 들으면서 어떻게 군사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검인데, 말씀이 검이고 말씀으로 바알세불의 목을 자르는 것인데,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잘라서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 2예배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그 가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공격들이 있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에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핍박이 많이 있고 저 자신에게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목회를 계속 해야 하나?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이겨내기가. 근데 제가 마음을 다시 새겼어요. 목숨 걸고 이 복음 전하리라. 담임 목사님 가신 그 길 나도 부족하지만 마귀가 공격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수하며 진리를 전하리라.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설교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사랑하는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이 같이 부여잡고 이 진리가 한국교회에 퍼져나가고 열방에 퍼져나가서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들이 바로 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를 이 일을 위해서 세우셨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대가 지불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아버지,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죽기도 알고 살기도 할 것입니다. 아버지, 초대교인들은 주를 위하여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기로 결단을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진리를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계명이 얼마나 교회를 위약하게 하며 얼마나 교회를 병들게 하며 잘못된 교리가 교회를 얼마나 위태롭게 해왔는가. 아버지,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고 유럽 교회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고 미국 교회를 바라볼 때 탄식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들이 바른 진리를 전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 스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진리를 사고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하게 하소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담임 목사님이 견뎌오셨습니까? 짐승처럼 산을 다니며 아버지, 그 고통의 시간을 참아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이 핍박과 고난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진리의 말씀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북미 수련회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바른 진리입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 이 마지막 때 가장 큰 재앙입니다.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재앙입니다. 요셉의 때 하나님 7년 대흉년 가운데 요셉이 주님 준비해온 그 양식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것처럼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연구하고 정립한 이 말씀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목상의 신자가 참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게 하소서.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 없게 하소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제대로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져서 순종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퍼져나가야 합니다. 목회자들을 깨워야 합니다. 성도들을 깨워야 합니다. 주여, 들을 길을 열어주소서. 목회자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소서.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깨워주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깨워주소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음을 가져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살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지켜 불사름이 되고 맙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어야 합니다. 육신의 열매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 맺어야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우리를 자주 주님 장악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채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